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초등학생 한 아이가 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이 끝날 때 그 단어 하나가 영어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뭐라고 떴냐면 you failed. 무슨 뜻이에요? 실패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게임이 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어른이 그 you failed라고 쓰여진 그 단어를 딱 보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야, 이거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아이의 어떤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참 통찰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you failed,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멈춰야 될 것 같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you failed, 하나님은 너 실패했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 단어 의미 자체인 것처럼 너 실패했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너 해도 안 될 거야, 그만해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거짓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넌 쓸모없어, 넌 실패했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하던 대로 해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생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회복과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했다, 너는 어떤 회복과 변화와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어둠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뉴송,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기쁘고 즐거우면 샤워할 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기도 하고 그 휘파람도 막 이렇게 불러요. 하면서 막 휘파람도 불고 샤워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노래, 우리가 그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소리에서 음성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새 노래로 기쁨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 우리가 1절 2절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으셨습니까? 수렁에서 난 더 이상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연단과 광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물어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통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도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까? 그렇죠?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모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동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 목적,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고 뭐고 더운 여름날 죽겠습니다, 목사님.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1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도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는데도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막 소망이 안 보이고, 뭔가 자꾸 나의 연약함만 보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쉬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막 버티는 거죠. 그냥 온몸으로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버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You failed, 너 실패했어, 넌 소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할 때가 됐구나. 아멘.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됐구나. 아멘.
그런 마음에 소망이 일어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하이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이타임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이타임 뭐라고요? 여기 띄워주세요. 하이타임이 뭐뭐 하기 무르익은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때가 지나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예 늦은 것도 아닌 어떤 때를 하이타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실기한 것 같아요.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때를 놓친 것 같지만 아직 놓치지 않았다. 아직 좋은 결과를 낼 기회가 남아있다.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있다. 바로 그때가 하이타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가정의 어떤 어떤 모습 가운데, 또 어떤 사업장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이타임을 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실패한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냥 어쩔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 너는 다시 you failed 실패한 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다. 하이타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이타임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타임을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때가 하이타임이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저기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호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12시 40분 버스 12시 5분 버스를 타고 딱 와야 되는데 그 버스가 타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고. 그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버스가 지나갔어.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 그러냐. 그러면 아빠가 점심값을 쏴줄 테니까 그 근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버스를 놓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가 이제 몇 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치 버스가 지나간 버스 뒤에 바라봤자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버스가 갔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버스를 놓쳤구나. 그러면 우선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푹 자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뭔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분주하게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하이타임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았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제가 잠깐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이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보여줄 땅으로 가. 우선 출발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삿짐을 다 쌌대요.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출발해. 아니 이게 목적지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우선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가야 되잖아요. 우선 출발해라.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선 출발해. 출발. 예. 목적지가 없으면 방향이 어렵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내 인생의 하이탐을 잡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하이타임, 하나님의 어떤 이 기회를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요. 근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였고, 아버지 데라였고, 두 번째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떠날 때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제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보여줄 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아가다가 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었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데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여줄 땅, 궁극적으로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데라가 왜 그 땅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데라는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 데라가 그 70세에 그거 표를 좀 보여주세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70세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몇 세에 떠났나 했더니요, 우리가 방금 4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더하기는 잘 하시는군요. 네, 140, 써있구나. 145세입니다. 하란에서 그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출생할 때 데라의 나이가 70세였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기 때문에 하란에서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데라의 나이가요,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7장 4절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45세 때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아직 60년 동안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병철 회장님 따라오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냥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가 죽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0년 동안 더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하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그때 근동의 하란이란 도시는 그 상업이 아주 흥왕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아브라함아 여기서 그냥 살자라고 데라 아버지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사명대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란에서 주저앉은 데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데라처럼 뭔가 지체하고 뭔가 미루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영역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중도 포기하는 데라의 영이 깨어지고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데라의 영, 이 데라의 어떤 태도, 이 데라의 마음이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있었던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 어떤 생각, 사고방식, 패턴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때로 이렇게 감동으로 받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처럼 저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시는군요. 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삼척을 떠나서 서울로 가고 또 뭔가 은혜 받은 삼척에서 또 부산으로 가고 또 부산에서 또 한마디 받으면 또 미국으로 가고 계속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이렇게 떠나야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갈대아 우르처럼 때로 뭔가 옛 사고방식, 옛 패턴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육신적인 사고방식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내 안에 어떤 데라의 어떤 영역들 미루고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지체하고 미루며 안일하게 중도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영역들이 분리되고 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데라의 영을 깨뜨려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데라의 어떤 부분들을 베어내고 분리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도 뭔가 이렇게 베어내어 가야 될, 뭔가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 뭔가 미루고 뭔가 중도 포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안에 빛 비추어 주셔서 이 데라의 영들이 제거되고 베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재미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청년회 때 막 은혜를 받고 21살 때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참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학교 가서도 점심 시간에 예, 밥 안 먹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 캠퍼스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갈 때가 와가지고 내가 군대를 복음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군대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신병 교육 때 딱 가자마자 아이들한테 맨 앞에 서가지고 주목! 얘들아 주목! 해가지고 성경책을 막 나눠주고 나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쟤는 누구길래 앞에서 저러고 있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어떤 애가 막 무섭게 생긴 애가 저한테 막 뚜벅뚜벅 걸어오길래 왜 그러지? 뭐 잘못했나? 무서웠는데 더 막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감사하다. 주님 나를 부어주셨구나. 뭐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이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내 윗 바로 선임한테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선임이 저를 이렇게 잘 봐가지고 바로 그 일병이 위에 상병한테 얘기하고 상병이 분대장 병장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새벽기도를 가게 됐어요. 새벽기도 가기 힘들거든요. 막 보초도 서야 되고 막 어렵거든요. 근데 그 주임 원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고 해줘가지고 그 주임 원사라는 사람은요 그 중대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입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이 저의 부대가 그 31연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단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 이제 신병 교육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작은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병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일병 2호봉 군대 간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니까 그 크리스찬인 주임 원사가 야, 쟤 조교시켜.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조교가 됐어요. 원래 그런 건 상병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병인데 조교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또 했죠. 막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그 윗 선임들이 저를 보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임 원사가 힘이 강력하니까 야, 제 최용우 일병 그 불침번도 막 이렇게 새벽 2시, 3시 하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중간에 1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불침번 쓰고 그러다가 다시 또 2시간 자고 일어나고 피곤한데 제가 새벽기도 가는 것 때문에 배려해가지고 저는 항상 1번으로 불침번을 섰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침 하자마자 저는 바로 가서 보초 서고 바로 들어와서 쭉 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엄청 배려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온통 배려와 온통 특혜가 막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했던 선임병도 저를 향해서 안 좋은 눈빛으로 저를 계속 보고 제가 열심히 일할 일병이었는데 저는 그때 조교를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위에 가가지고 막 정신교육 시키고 훈련시키고 막 그런 거를 제가 일병 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제 선임이 너 가서 조교 못하겠다고 얘기해. 화장실을 끌고 가더니 똑바로 얘기해 자식아. 야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가서 못하겠다고 너 조교 못하겠다고 하라고. 너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엄청 막 얼차리를 주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욕이 다 있었나 하면서 막 제가 처음 들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막 무섭기도 하고 막 군생활 꼬인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기 못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아무튼 막 조교를 계속 하라고 이건 막 주임 원사까지 가지 않고 그 위에 또 상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막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막 밤에 저를 깨우고 막 꼬투리 잡아서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때 이 내적 치유 수양회를 빨리 갔다 왔어야 되는데 풀어내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나름 기도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되게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게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타락했던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 엄청 타락한 건 아니고 복음 막 전하는 게 뜸해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열심히 막 조금씩 살아가더라고. 제가 예전에는 막 새벽기도 가고
막 이렇게 군대 뭐 후임이 얼마 없지만 막 후임에게 막 뛰어가가 막 불교 행사 가려고 하는 애들 붙잡고 너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불교 가는 애 끄집어 가지고 막 교회 다 가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막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교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군대 온 지 2, 3개월 된 애들 차렷 열중셔 똑바로 해 너 임마 일로 와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다가 누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사진 가져와봐.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안전하고 누나 있냐고 물어보고 사진 가져오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사진 가져오고 누나 있다고 하는 애들은 옆에서 쉬어 내 옆에서 쉬어 이러면서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안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잘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있고 막 어렵고 근데 이제 그 훈련은 한 달만 하고 다시 또 자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훈련생들은 한 달이 아니라 1주인가 2주인가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시기 질투 받고 막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기도로 잘 못 풀어내고 막 용서하고 막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분노는 쌓여가고 막 그래서 총 꺼내가지고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이빨이 쌓여가지고 막 너무 힘든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은총과 은혜들 가운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어떤 하이타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셨는데 제가 그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뭔가 기도하면서 더 부르짖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그냥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렵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온통 막 가시밭길 같은 이 너무 좁은 길 같은 이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서 막 되게 얼마 없는 몇 명 안 되는 후임명들한테도 막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얘한테도 막 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면서 그때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 제 삶 가운데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을 더 이렇게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3, 4단에 새롭게 이렇게 경비 부대가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시기 질투를 받고 막 그러다가 내 생활 몇 명을 차출해가지고 파견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임병 중에 제가 이제 막 그 조교를 계속 하고 또 막 계속 그러고 하니까 쟤를 저쪽으로 파견 보내세요. 예. 그렇게 막 건의가 막 들어가가지고 제가 파견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구에서 군대를 1년 생활하다가 삼척으로 오게 됐어요. 그건 전 나중에 알았어요. 삼척 가서 사역하면서도 제가 부대 생활한 게 삼척이란 건 전 몰랐어요. 삼척 생활을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델리트 시켰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사명으로 불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삼척에 온 다음부터는 제가 군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뭐 기도, 말씀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냥 살았어요. 모든 걸 놔버렸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치유가 안 됐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군생활에 복음하는 무슨 개뿔 내가 무슨 그냥 살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삼척에 23, 4단에 제가 있었어요. 여기 삼척에 왔을 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긴 것 같은데 내가 부대에 있었던데 해가지고 5년인가 7년 후에 알았어요. 그것도 삼척에 온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삼척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낙심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중도 포기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데라처럼 하란에 주저앉아서 그 다음 스텝으로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사단에 있었던 그 대전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나는 그때 저쪽으로 갔고 너는 어떻게 군생활 잘 했냐? 야, 말도 마. 너 간 다음에 두세 달 이후에 우리 부대 난리 났어. 다 터져버렸어, 우리 부대. 소은술이 나가지고 막 구타 사건 뭐 이거저거 나가지고 다 터져버렸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여정들을 성숙과 성장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문을 뭔가 잡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완고함, 내 생각으로. 제가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전도 말씀. 제가 군대 처음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막 훈련봉 때도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군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연대 군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대 군종은 이제 아침마다 평일날도 교회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제가 보기에 너무 군 생활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쉬운 군대 생활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군종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군종 하면 좋겠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이 있습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저는 수색중대를 뭐 이렇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데 착오가 있어서 간 건데 어쨌든 착오가 있었어요. 제 키로는 갈 수 있는 중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갔더니 어디서 난쟁이 똥자루 같은 게 와가지고 야, 키가 어떻게 너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 부대 다 키가 컸거든요. 수색중대라고 다 키가 컸는데 어떻게 너 같은 게 들어왔냐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우리 부대원들이. 네가 들어와가지고 신장을 갉아먹었다 하면서 막 군장 매면 네 머리가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군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한 말을 제가 겸손히 받고 순종해가지고 군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1차 꼬였어. 군생활이 목사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군종을 했어야 돼요.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길이 내 길이 맞고 주님이 부르신 거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또 힘든 군생활 하는 애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군종생활 하라고 부르셨는데 내 생각으로 그냥 좀 가오가 좀 이렇게 군생활을 좀 해보려고 엉뚱한 길을 가느라고 고생을 하느라고 죽을 똥을 싼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형통한 길을 여러분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길을 갈 거다. 이 길이 멋진 길이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군종은 너무 쉬워 보여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멋지게, 더 힘들게 군생활을 그래서 많은 간증을 좀 이렇게 만들고 가리라. 막 이런 생각으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라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실 데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어떤 데라와 같은 지체하고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고 뭔가 이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게으름으로 안주함으로 지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데라의 영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뭔가 끊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척은 관광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뭔가 그냥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아 바닷가 하면서 뭔가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안일한 마음,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미 포기한 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선포하고 나 스스로도 나의 인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You failed. 넌 실패했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나의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 어둠의 소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도 한동안은 살짝 축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저를 기대했던 군대 제대하면 우리 영우가 이제 캠퍼스를 다시 복음화시킬 것이다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제가 또 막 이렇게 아무튼 총무와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지금 안주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기도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브라함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이타임을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그 땅에 두고 담대하게 데라의 어떤 영을 내 안에 안주하려고 하고 중도 포기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롯과 분리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데라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롯과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과도 분리되고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과도 분리되고, 그러니까 계속 분리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내려놓을 때 다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삭을 주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라처럼 하란에서 혹시 포기하고 앉아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도 하란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고 중도 포기하고, 제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다시 기도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낙심한 거죠.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퍼절로 영적으로 잠을 깊이 든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잠들어서 사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도 가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군대에서 막 열심히 때로는 말씀도 전했는데 깊은 차원의 사명으로 일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일어나는 불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영적인 그 어떤 소망, 어떤 에너지, 어떤 기대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교회 와서 아유 목사님 열심히 말씀 전하네. 아이고 군생활 수고했네. 아이고 아멘. 밥을 맛있게 먹고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사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연결되고 사명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갈 때 다음에는 롯과도 분리되지 않습니까? 롯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죠. 풀은 한정되어 있고 점점 목자는 많아지고 점점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막 풀도 점점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은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이면 동산이고 애굽 땅 같으면 애굽 땅 같은 거지.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애굽 땅은 세상 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볼 때 롯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소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그냥 풀이 많고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땅 보면 야, 우리 양들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결국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소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고 싶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올 수 있고 그 보너스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무게 중심에는 말씀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여 나아가야 될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롯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내 안에 롯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롯의 어떤 부분들을 분리해 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분리해 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이 헤브론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 분리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패턴과 방식과 어떤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캐논,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다림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라고요? 기준입니다.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예전에 제 신탄지 집 뒤에 그 집이 건축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 만들고 살다가 집 팔리면 또 옆집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집 만들고 살고 또 집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뒷집 아들하고 같은 나이에서 친한 친구여가지고 막 태권도 학원도 같이 다니고 놀고 그랬는데, 항상 거기 보면 건축할 때 이렇게 다림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 추가 딱 있어가지고 딱 맞춰서 벽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파가 있고 모진 어떤 광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질 때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너져야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이거 막 아깝다고, 이거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아까워, 어떻게 세웠는데 해서 평생 붙잡고 있으면 반듯한 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삐뚤은 것 같고 조금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뜨려 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너뜨려, 뭐라고요? 무너뜨린 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You failed. 너 실패했어.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라에게도 하이타임이 있었고 롯에게도 하이타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이타임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뉴송,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발이 반석 위에 둔 것처럼 든든하게 세워져서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자랐구나. 내가 믿음의 청년이 됐구나. 믿음의 아비가 됐구나.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고 있구나. 더 이상 잠수 타고 막 힘들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연약함이 내 안에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하이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뭔가 새롭게 스타트해야 될 그 라인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 정결함으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빛비춤 받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대라였군요 라고 깨달아지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중도 포기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오랫동안 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란은 떠난 것 같은데 내가 저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저기 가면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저 땅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소돔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눈빛이 고정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해가 죽은 바다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사랑을 주셨다면 이 작은 사랑을 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막 나눠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먹어 그랬더니 계속 나눠주더라고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는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 거는 따로 또 챙겨줬어요. 한 100을 줬다면 한 70 가까이 나눠주는 거예요. 30 먹고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한테는 70을 또 따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얘가 안 먹어서 그렇지 더 챙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사랑, 작은 은혜를 계속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야, 얘 나눠주며 사네 더 줘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이 서로 사랑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우린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요, 물질을요, 시간을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새 일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뉴송. 하나님은 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연단과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수렁에서 건져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고 때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를 말할 힘조차 없을 그때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실패하고 때로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너무나 실패한 인생 같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주저앉아서 제가 오래전에 실패한 것 같아서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고 오랫동안 낙심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뭔가 나를 향한 계획, 목적, 사명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하란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린 연약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너무 연약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대레의 영역을 비비춰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롯의 영역을 비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기도하는데도 힘이 안 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안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대레의 영이 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성공과 돈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소돔에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인생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는 기도할 힘이 없고 나는 주님을 의지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데라와 롯을 배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한손 나의 구원.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소 내가 원한지 아니하리. 하나님 하늘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 주님 나오세요. 모든 아무람들이 깨어질지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시니 인생길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픈 그때에도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